자,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에 대한 경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법윤경, 무아산경, 마라의 덕경 1번, 2번에 이어서 불탐경까지 해서 부처님 이래로 5명의 비구, 1000명의 비구가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어서 이제 2600년 세월을 지나서 나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법을 설하는 자경, 또는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 요런 제목으로 법을 설하는 것. 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서 제자들의 깨달음을 이끌었다 라는 그 연장선에서 이제 없었던 법을 세상에 처음으로 설파한 자, 그래서 잘 실천한 자, 그래서 잘 가신 분들, 이렇게 부처님들, 과거에 7부처님이 되는 거죠. 7분의 부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들이 그분이다. 그분들은 잘 실천한 분들이고 또한 잘 가신 분들이다. 그럼 그분들의 공통점 무엇냐라고 하니,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설파했다.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잘 실천했다. 그리고 탐진치를 완전히 버렸다. 더 이상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였다. 이분들이 잘 가신 분들, 수갔다, 선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에서는 탐진치를 버린다라는 요 관점에서 법을 설파한 자들, 잘 실천한 자들, 그리고 잘 가신 분 선서, 이렇게 부처님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사리푸타 존자가 설한 경이죠. 그리고 어제 독송 같이 했습니다만, 이제 12번 상류따 16번 법을 설하는 자경이 있었죠. 자, 이제 이 법을 설하는 자경부터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하여 라고 나타나지 않고 여모이탐 소멸을 위하여 이렇게 나타나죠. 여모이탐 소멸을 위해서 법을 설하면 그 사람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또 여모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하면 이 사람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여모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면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라고 해서, 부처님들의 경우는 탐진치를 버린다 라는 관점에서 법이 설파되고, 그 법을 설파하기 위해서 잘 실천해서 깨달은, 이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여모이탐 소멸, 여모이탐 소멸이라는 이 말이 뭔가요? 우리가 수행과 관련한 많은 경들이 여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팔정도, 내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그리고 팔정도 있죠. 그리고 선상류따가 말하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는 요런 8가지 상류따가 다 이렇게 팔정도가 무엇입니까? 사념처 내지 칠각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염오이탐 소멸이라는 이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에요. 그거 달리 말하면 탐진치를 부수는 과정이에요. 예, 공통적으로 딱가 안에서 염오이탐 소멸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는 이 과정이 바로 그대로 탐진치를 부수는 과정. 이럴 때 부처님들에 대해서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잘 실천해서 잘 가셨고, 그래서 그 법을 설파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그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재현하는 비구들에 대해서, 예, 이 세계의 경우는 비구라는 말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제자인 비구들이 그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이 법을 잘 실천하고 잘 성취하고 그래서 잘 설하는, 네, 요 과정을 염오이탐 소멸이라는 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그 부처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에 일관되게 탐진치를 버리는,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제자인 비구들이 염오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법을 설하는 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법을 설하는 자경 하나, 또 두 번째도 법을 설하는 자경, 그리고 세 번째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이 세 가지 어떻게 구분되나요? 처음에 12번 상류따 16번 법을 설하는 자경 단마까띠까 수땅은 염오이탐 소멸을 하는데, 무엇에 대한 염오이탐 소멸을 하느냐라고 하면 연기, 12연기, 연기를 구성하는 12지분에 대해서 그 염오이탐 소멸을 위해서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할 만하다. 그 12지분의 염오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하면 그 사람이 바로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할 만하고, 또 이런 12지분에 대한 염오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연기,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가, 이런 여기에서의 조건성, 중생이라고 불리는 내 삶에 적용되는 이 12단계의 조건성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바로 요 연기를 구성하는 12지분, 즉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 12가지, 그것에 대해서 염오이탐 소멸하는 것, 요 개념이죠.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이 12지분의 염오이탐 소멸을 위해서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면, 중요한 표현이죠. 그냥 실천이 아니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 네, 담마누 담마빠티빤노 비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르침에 일치하는, 왜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예, 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상에 없는 법을 새로 깨달아서 설파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이미 세상에 있는 법, 어떻게? 부처님이 설파하신, 부처님이 제시하신 그 가르침이 깨달음을 위한
정확한 길로서 세상에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구들의 역할은 새로운 길을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세상에 전파하자, 설파하자, 제시하자. 이게 아닌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로 편안하게 쉽게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대로. 그 의미가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한다. 그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법이 무엇냐? 첫째, 연기다. 연기를 구성하는 12지분, 연기된 법들에 대해서 염오 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실천을 위해서 염오 이탐 소멸하는 이런 실천의 결과로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 노음으로 귀결된다. 노음 아니죠. 쉼으로 귀결된다. 쉼이라는 거 뭔가요? 붙잡느라고 애쓰는 일을 그만두고 쉰다. 붙잡느라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붙잡는 데서 생겨나는 그 아픔들, 그것을 오직 놓아버리는 일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붙잡고자 애쓰지 않아. 그러니까 쉼이 찾아왔어. 나는 이제 쉴 수 있게 되었어. 이런 개념이죠. 이 뭔가요? 붙잡는다라는 개념이 알라야,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잖아요. 염오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란다. 붙잡지 않게 됐다. 알라야가 소멸했다. 가래가 소멸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이 바로 그 가래라고 하는 이 고집, 괴로움의 원인이 가지는 붙잡는 성질을 해소했다, 놓았다.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가래가 작용할 수 없다. 가래가 부서졌다. 이것으로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염오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어지는 경들 22번 상류따 115번 네, 오늘 독성했죠. 법을 설하는 자경은 그대로 동일한 염오 이탐 소멸의 과정을 연기된 법 12가지 대신에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오온이라는 게 결국 뭔가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오치온이라는 내가 되죠. 이 오치온이라는 나의 삶에서 어떤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느냐 라고 하면 그게 그대로 연기된 법 12가지 12연기가 되죠. 그래서 표현을 연기된 법 12가지에서 색수상행식 5온으로 바꿨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5번 상류따 155번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은 동일한 염오 이탐 소멸을 이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죠. 육내입처라는 게 뭔가요? 예, 우리가 오온이라는 것이, 오치온이라는 것이 활성 상태에 있으면 활성 존재라고 하면서 식과 명색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이런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가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 육총, 육수, 지금 삶의 현장, 이렇게 나타나죠. 활성화된 일체. 그래서 오온, 오치온의 활성 상태가 그대로 이 활성화된 일체이기 때문에, 활성화된 일체라는 건 뭔가요? 기본이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대응한 거죠. 결국은 내가 안이비설신의라는 6가지 인식 주관으로 펼쳐졌다라는 것은 그대로 인식 객관인 육외입처와 대응했다. 인식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서 식이 생기고 삼사화합 촉해서 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과정은 활성 과정으로 하나다, 동시에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육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뭐 그대로 연기라는 12지분이 오온, 오치온이라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의 삶의 과정을 그 조건관계로 설명했다면, 이제 그대로 오온, 오치온인 나를 세상을 만나는 현장에서 펼쳐놓은 것이 육내입처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육내입처의 여모이탐 소멸로서 법을 설하는 자,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하는 자, 또 가르침에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자라고 말하는 개념으로는 동일하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늘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류타 니까야가 보면 원전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죠. 그럴 때 제1권은 개성과 함께하는 이렇게 이제 뭐 좀 작은 경들로 모아져 있고, 제2권이 12번 상류타, 2년 상류타 해서 연기와 관련한 주제의 경들이 모아진 12번 상류타가 중심으로 제2권이 구성되죠. 그런가 하면 제3권은 오온을 주제로 하는 경들, 22번 온상류타를 중심으로 또 구성되고요. 그런가 하면 제4권은 육처와 관련한 경들이 중심이 되는 모아진 육처 상류타가 중심되어 있죠. 그리고 제5권으로 가면 뭐 8정도부터 수행을 설명하는 경들이, 상류타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뭐 진리상류타까지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1권 조금 예외로 보고, 제5권은 수행과 관련한 쪽에서 완성을 말하고 있다면, 이런 중생의 삶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제2권 연기, 제3권 오온, 제4권 육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개념이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법을 설하는 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연기를 구성하는 연기된 법 12가지에 대한 여모 이탐 소멸, 그리고 오온에 대한 여모 이탐 소멸, 그리고 육내입처에 대한 여모 이탐 소멸, 요렇게 무엇을 여모 이탐 소멸하느냐의 대상을 바꿔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내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 내 삶을 구성하는데 번뇌 위에 있기 때문에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삶의 구성 요소들을 3가지 관점으로 제시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여모 이탐 소멸을 말하는 것. 예, 이것이 부처님의 경우와 차별되어서 제자인 비구들의
깨달음의 과정, 이렇게 법을 설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말해지고 있다라는 거. 뭐 그래서 뭐 하나의 경만 우리가 여모이탐 소멸 이야기 이해하면 세 개의 경은 모두 그것에 따르는 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 부분 각각에 대해서 그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요 백일 법문 3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7일 날 연기에 대한 이야기 보았고, 그 다음에 6월 8일 날 오온에 대한 이야기 보았고, 6월 9일 날 육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다 살펴보았는데, 작년에 백일 법문 할 때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요 동영상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요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자, 요렇게 그 독성집 아침 공부 마치고요. 자, 이어서 상류단 이과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